아멘. 지난 주간에 달라스에서 있었던 우리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자녀들을 포함해서 1200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네요. 아마 총회 그동안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침례 교단은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부담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뭐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선배 목사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멍 뚫린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고 하는 이 책은요, 사실은 춘천 한마음교회의 김성로 목사님의 설교를 신학자인 이 박영철 교수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시애틀에서 또 이런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박영철 교수님이 이 책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강의여서 그랬는지 그 강의에 대한 별로 큰 호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총회에 가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선배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는 예배 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구멍 뚫린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 키를 목사님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복음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 중에서 가장 큰 구멍, 가장 큰 심각한 구멍은 구세주만 강조하고, 구세주, Savior, 구세주만 강조하고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The Lord, 주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 책이 지적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100% 동의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언급한 부분은 24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The Lord, 주님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433번입니다. 24번, 433번.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구세주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구세주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끝내는 구멍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기에서 끝내면 그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 뿌려달라고 기도해서 뿌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양심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참 회개예요. 회개. 내 마음의 주인, 내 양심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이라이트 해놨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는 것은 이단이에요. 무슨 이단? 구원파 이단.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 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확신이 들다가 어떤 때는 나 진짜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은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지 못합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왜 생겼을까요? 마음의 주인, 양심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난 좀 여자 같아.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나는 느낌이, 기분이 나는 여자 같아. 그러니까 난 여자 할래. 이게 트랜스젠더 아닙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뭘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여자가 나는 남자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구세주를 믿는 믿음, 단지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는 그 믿음에서 머물렀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일도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증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이 증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강단에서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오리지널이 초대교회잖아요. Early Church.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했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11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한 명 모자라는 그 자리를 채웁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제자로 뽑아서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셨죠?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세우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왜? 항상 왜?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한 3, 4주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끝부분이죠. 자, 같이 한번 또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러죠? 고난당하심도 증거해야 되지만 부활하심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증인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즉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있는 이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아시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쓴 게 아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니고 누가가 한 권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냥 붙어있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이건 다른 책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읽고 그냥 사도행전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연결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증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사도행전으로 넣어왔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라고 그러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끝에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2절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아시겠죠? 2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인이 증언해야 될 증언이 무엇인가?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22절 말씀에서 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조금 전 사도행전 1장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된 게 뭐예요? 우리 이전에 참 많이 했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와요. 지난주 말씀 들었죠? 베드로가 역시 그곳에서도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그때 역시 베드로가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아덴을 방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죠. 그 당시에 가장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가 아덴이었어요. 그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떤 에피스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미 다 소문이 났던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더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받은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왜 설교 때마다 이렇게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소문이 날 만큼 가는 곳마다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너희들이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그리스도시고 또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이 그냥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주가 안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증거.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또 함께 고백하자고 제안을 많이 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믿고 보니까 그분은 마땅히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사실이 실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뿌린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는 것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겠다고 아무리 혀를 깨물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왜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 복음이 많이 오래전부터 증거되고 저도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참 좋은 건 뭐냐면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네. 내가 부활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사탄이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도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다른 말로 하면 참 회개를 하면 우리의 악한 그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얻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가 변화된다고요? 우리의 행위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이 언제 타락하고 말았어요? 언제 악한 양심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한 양심,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양심에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그 말씀도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죠. 첫째 다른 점은 그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그 동물의 피로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은 악한 행위에 대한 정결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그동안 지어온 죄를 동물의 피를 뿌림받아서 정결함을 얻는 것이죠.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 잘 보세요. 새 언약은 어디에 뿌려졌어요? 사람의 양심에 뿌려졌어요.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양심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첫 언약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 피가 우리 양심에 언제 뿌려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행위도 거룩한 행위로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누군가 사랑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말씀으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 가정이 깨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우리 양심의 핏부림을 받으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그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기적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면서 한 해를 사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민수 집사님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기도를 다 하셨어요. 아까 제가 기도를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양심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온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조금 전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삶의 영역에서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부분,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이 뭐예요? 단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뭐가 회개예요? 내가 주인 된 내 삶의 그 부분을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 삶에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 삶의 이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삶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겨드리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거 경험하셨죠? 아니,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맡긴 그 일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부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